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은 두 가지 이야기가 겹쳐 있습니다. 스바 여왕의 얘기와 솔로몬에 대한 얘기가 겹쳐 있습니다. 스바 여왕은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참 많이 얘기하는데요. 솔로몬을 언급할 때에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별로 하지 않고 금 얘기, 말, 방패, 솔로몬의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기록하는데, 얘기하는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바 여왕이죠. 스바라는 나라의 지명은 학자들 간에 공통된 의견은 없습니다. 어느 지역인지 어느 나라인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아라비아 쪽이다, 그런 두리뭉실한 얘기만 공통점이고요. 어떤 사람은 예멘이다, 지금의 예멘이다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지만 정확한 위치는 통일된 의견은 없습니다. 어찌됐든 그쯤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 예루살렘과의 거리는, 추정해 볼 수 있는 거리는 한 2,000km 정도가 넘습니다. 이 당시 교통의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2,000km 이상의 수고가 있어야 되는 거리죠. 근데 이 여왕이라고 하는 또 존재도 불구하고 솔로몬 왕에게 그 거리를 또 수고를 마다하고 온 거죠. 결국 그 나라 온 땅에 어떤 시험하고자 물러났지만 사실 시험의 거리는 문제죠. 이 스바 여왕이나 그 주변국 그 나라에서도 풀지 못하는, 또 해결하지 못하는 고민거리나 또 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풀지 못하고 세상이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이 얻지 못하는 답이 이제는 이스라엘 땅에서 그 답을 찾고자 했고 답을 찾은 거죠. 스바 여왕의 그 말을 유심히 곰곰이 다 들여보다 보면 그 답을 얻었는데요. 이 스바 여왕은 그 답에 대한 출처를 정확히 합니다. 솔로몬 왕 당신의 인간의 지혜에서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당신이 말씀하신 거지. 당신이 말한 또 당신의 말이 하나님의 말일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스바 여왕이 대단한 것은요, 궁을 들여다보고 또 솔로몬의 보좌들, 보좌관들, 이런 사람들 의복, 관복, 이런 것을 보고 감탄을 하지만 성전의 층계를 보고 감동을 받죠. 성전을 통해서도 감동을 받습니다. 스바라고 하는 나라는 이방 지역이에요. 근데 성전의 층계만 보고도 감동해서 결국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영광이에요. 또 솔로몬이 이 땅에서 스바 여왕이 말을 하는 거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거다. 온통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 보시면 돌아가는데요. 스바 여왕은 문제만 해결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소원하는 것을 다 받고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중심을 둔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소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모든 것을 또한 그 사람은 소유할 수가, 또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누림에 대한 출처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평온하거나 기도 제목이 그렇게 없거나 간절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그 평온함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한 이유, 우리가 새벽에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이유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그렇게 간곡하게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평안함에도 하나님에 대한 상이 흐릿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사람들은 다 그러잖아요. 애절하고 간절한 상황이 되면 하나님의 상이 선명한 것 같아요. 그러나 기도할 제목이 없는 듯한 평안함이 있을 때는 이 육신의 게으름도 찾아오지만 영적인 하나님의 상이 점점 흐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렇습니다. 하반절의 솔로몬 얘기는 스바 여왕과 전혀 다릅니다. 평안함이 오니 자기의 어떤 치국, 치세, 이 정치력에서 오는 것처럼 판단이 헷갈리게 됩니다. 세상적 그 힘에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9장 26절부터 이상해지는 겁니다. 에시온 게벨에서 이 강력한 함대 해군 군사력을 양육하고 육성하고 그 해군 군사력을 통해서 히람의 이 무역상들을 보호해 줍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금을 얻죠.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전부 다 금을 얻는데 은이 돌처럼 여겨지는 이 부국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금에 대한 모든 사용은 다 솔로몬에게 치장이 됩니다. 금방패, 작은 방패, 큰 방패, 상하로 왕자를 꾸미고, 자기 아버지 때 다윗은 금을 모으긴 했어요. 다윗이 모은 금은 목적은 다릅니다. 성전을 짓기 위해서 금을 다 모은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생각이 그 평온할 때도 또 왕위에 올랐을 때도 도망 다녔을 때도 한결같았죠. 하나님의 생각이 선명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다르죠. 이 하반절의 스바 여왕과의 고백과는 달리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28절 29절 말들을 사들이죠. 왜 말들을 사들였겠습니까? 군사력의 증강이에요. 말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해군의 강력한 힘을 갖고 있으나 이제는 육상에 대한 이 말에 대한 사들임으로 인해서 군사력을 증강시키고자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할 때 더더욱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기억해야 할지도 모르는 그런 우리의 연약성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어떤 간절함이 없으신가요? 오늘 하루 그런 평안함 속에 또 있으신가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기억해야 합니다. 스바 여왕이 하나님을 기억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오늘도 스바 여왕의 입술에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지혜가 왔다. 그 지혜가 뭡니까? 말씀이에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선명하게 기억할 수 있는 그 말씀이라고 했을 때는 그러면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암송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닥쳤을 때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잖아요. 머릿속에 말씀이 없으면 말씀이 떠오르지 않아요. 하나님이 산신령처럼 우리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그런 분은 아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머릿속에 있을 때, 마음의 신비에 새겨졌을 때 그 적시적기에 우리 하나님은 그 말씀을 떠오르게 하심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묵상 기도가 중요합니다. 묵상 기도는 뭡니까?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묵상 기도는 통성 기도를 작게 하는 게 묵상 기도가 아니에요.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통성 기도를 작게 조근조근 말하는 게 묵상 기도가 아닙니다. 묵상 기도는 말 그대로 되새김질하는 기도예요. 내가 암송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의 말씀을, 내가 외웠던 그 말씀을 되새기는 거예요. 되새김질하면서 외우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지키셨고 그 말씀이 지금 나게 생각나게 하신 이유와 그 뜻을 되묻고 그 생각나게 하신 그 말씀을 그 시간에 내가 묵상하는 거예요.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그러한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그러한 말씀의 되새김질이 하나님의 상을 선명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워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운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되새김질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솔로몬도 그 내노라는 이 지혜에 상징되는, 지금도 상징되는 그 솔로몬도 하나님의 상이 말씀이 흐려졌을 때 타락하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도 예외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의 상이 선명해지시기를 소원하고 여러분들에게 축복드리며, 그 길은 오직 말씀뿐입니다.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을 짧은 절이라도 암송하시고 기억하실 때, 그런 말씀의 기억과 그 발버둥 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곁에 두기 위한 그 노력에 의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통해 인도하시고 길을 지도하시고 여러분들을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은혜 되는 말씀을 외워지지 않으면 가지고 다니시고, 외워지지 않으면 핸드폰으로 입력하셔서 열심히 수십 번 보면 외워지는 거예요. 그런 말씀에 가까이함이 우리 모두에게 오늘 하루도 있어지시기를,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오늘 하루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